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또 우리 김택수 목사님 부부하고 또 함께 만나는 시각장애인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분은 70세가 넘었고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전립선 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초기라서 일상생활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지난번에 저에게 전화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삶의 질이 어떠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좋다고 하시네? 그래요. 아니 그럼 좋지 뭐가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요즘에 삶의 질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돼갖고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떠십니까? 혹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시는 분 안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말씀은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영은 항상 즐겁고 그 마음은 항상 기쁘고 그 몸은 항상 평안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가 8명이에요. 그 중에 막내예요. 막내다 보니까 맨날 형들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이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막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우연히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지고 임금님, 제가 나가서 저 장군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야, 너같이 조그만 애가 어떻게 가서 저 거대한 장군을 때려 죽일 수가 있어? 아닙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 뭘 갖고 싸웠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이마를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어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돼서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지만 계속 전쟁을 합니다. 계속. 근데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군사들을 3,000명씩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도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막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갖고 궁궐로 쳐들어오니까 다윗과 신하들은 또 맨발 걷고 막 도망갑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여러분 중에서 다윗만큼 당한 사람이 아마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중주 인생. 삼중주 인생. 세 가지 연주. 삼중주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또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평안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게 삼중주 인생이에요.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에 의해서 그 인생이 길이 결정되고 또 그 종말이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 영혼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고 환경도 복을 받고 경제적인 복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와서 항상 건드리고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환경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몸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손대는 일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삼중주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삼중주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열심히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굶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슬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또 돌아다녀야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주님이 나의 복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형통하는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을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돈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제일 좋은 재산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재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이 재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돈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목숨이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 혼자 보내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막 핸드폰 주고 뭐 학교 들어갈 때 지키고 나올 때 지키고 막 그런다 그래요. 네. 그거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 같죠? 그렇게 한다고 지켜집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간이 큰 사람이에요. 간이 큰 사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재산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재산은 무엇이냐? 내 재산은 이 땅에 모아놓은 금덩어리가 아니다. 은행에 저축해 놓은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나의 재산이 아니다. 나의 재산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죄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다윗의 소유, 다윗의 재산이 뭐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끌어모으는 게 재산이에요. 여러분은 재산 얼마씩 있으세요? 은행에 돈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아파트 막 가지고 계십니까? 예? 명품 백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그것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만 가지고 놀다가 끝나는 게 재산이 아니에요. 나의 재산이 되려면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모으는 게 재산인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다 재산을 쌓고 싶으세요? 하늘나라에다 재산을 쌓고 싶으세요? 에? 거짓말. 세상에다 쌓고 싶잖아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10억 원만 주세요. 교회 빚 다 갚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좀 하게요.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한 푼도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는 그런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의리의리한 천국의 집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을 예비해 놓고 쌓아놓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찐부자. 다윗은요, 4절에 보면은요,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다,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내버렸다 그랬어요.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어떤 아이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대감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어떤 아이는 저 유럽의 백인 신사 모양으로 그렸어요. 어떤 아이는 아주 멋진 탤런트처럼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보니까 하나님의 팔을 굵고 그냥 도라무통처럼 하나님의 팔을 굵게 하고, 그리고 긴 장대처럼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상하다, 야 너는 왜 하나님의 팔을 이렇게 굵고 길게 그려놨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 팔이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굵게 그렸고요,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일리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팔 갖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굵고 그 긴 팔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몸은 건강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쁘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복의 복, 복 중에 복. 만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항상 복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집에 살면요 맨날 가난해요. 맨날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부잣집에 살면 부족한 게 없어요. 넉넉해요. 그것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내는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항상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하신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왜 우리 집에만 그럼 누구네 집에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는 어려움이 오면 안 되고 남의 집에 오면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들고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곁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주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물질도 건강도 인생 전체를 주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해. 아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에 맨날 그냥. 오늘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소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마지막 날에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전우석 씨 신방을 갔다 왔어요. 호스피스 병실에 계시는데요. 갔더니 그 딸이 그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픈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진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찡그리고 고통당하고 죽겠다 그러는 거 듣기 원하시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 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린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아멘. 한번 외쳐보세요. 저도요, 목사인데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또 어머니가 뒤를 팍 주저앉으셔서 아빠 골절이 왔다고 제대로 일어났다 누웠다 그냥 아프니까 못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집안에 밥 차려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금방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삼중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 혼이 기쁘고 평안해서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학생인데 길을 지나가는데 그 맥주를 파는 그 가게에 맥주 빈 깡통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뭔가가 탁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갔어요. 저 사장님, 제가 이 깡통 다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 치워버릴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이때 이 세버리는 캘리포니아 룰비치 주립대학의 학생이었고 다우니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어요. 근데 이 깡통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다 땄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파이프처럼 통이 되죠. 그거를 다 연결을 했어요. 어떤 거는 좀 길게 연결하고 어떤 거는 짧게 연결하고 그래갖고 똥똥똥 두들겨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바이올린 소리가 나고 어떤 때는 뭐 첼로 소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갖고 이거를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3년 동안 쭉 연구를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해서 연주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시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세속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 술을 담는 깡통이 예수 믿는 영성 있는 한 젊은이 손에 딱 들려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비한 악기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장애인도 죄 가운데 살면서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주여. 우리 3절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아이고 이렇게 큰데 그냥 맨날 이거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무슨 연구를 외워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우리 얼마나 존귀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 됐어요. 제가 우리 서아를 보면요, 손녀를 보면 소리만 들어도 그냥 항상 미소가 띄어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삼중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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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노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시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의 길 인도하니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인생길입니까?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져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그랬어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불안함들,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나의 목자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두려움들, 불안함과 초조함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들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민들에게 증거해 보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업이요 산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가난하고 병들기도 했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